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또 새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또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또 기뻐하며 또 주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오늘 주와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이 나라 이 백성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영과 또 몸과 저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4장 그 전 3장 어제 말씀 나눈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겠다고 말하죠.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면서 쭉 이제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돌아오려거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제
잘못된 삶,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살았던 삶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터진 웅덩이는 영적으로는 우상을 의지하고 또 삶의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그 나라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고 또 우상에 대해서 정말 실증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우상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원래 이제 교회 나오다가 이단에 미혹됐어요. 그러면 여기 잘못된 거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와 유사한 또 이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걸리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게 잘못된 데 있다가 이거 다 믿어봐야 할 거야. 그리고는 아예 다 집어치는 거예요. 그냥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이단에 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당한 어려움을 마치 하나님께서 어렵게 한 것처럼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떠나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탕자가 참 좋은 본보기입니다. 아버지 떠나서 있다가 그는 이 흉년 든 이 도시 떠나서 흉년 안 든 데 가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다른 대안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삶이 정말 하나님 떠나서 혹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다가 결론을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최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돌아갈 때 몸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 탕자가 몸이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니까요. 몸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떨까요? 마음이 돌아가야 됩니다. 몸은 왔는데 마음은 안 돌아왔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몸이 왔으면 마음도 바꿔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돌아왔으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쭉 해주고 계신 겁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먼저 첫 번째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버리려면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선택하는 게 참 힘들고요. 한번 이런 잘못된 데 빠져 있었으면 얼마나 그것들이 붙들고 유혹한지 모릅니다. 중독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 잘못된 영들에게 빠져 있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속 흔듭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교회 왔으니까 끝났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단자들은 집요하게 계속 이제 끌어가려고 연락을 하지. 또 우리 사탄이 혼란을 주거든요. 야, 그게 진짜면 어떡할 거야, 너. 이런 혼란을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랬나. 이런 생각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요.
자, 그래서 먼저 몸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두 번째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제는 아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자, 몸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몸만 돌아와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는 또 동네 노름이나 하러 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잘못됐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 삶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이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시간은 걸리고 어렵지만 마음을 자꾸 바꿔. 잠언서 보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제일 어려움 당하는 게 몸이 다치는 것보다 마음이 다치는 게 어렵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것보다 마음이 굳어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묵은 땅에 마음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리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에는 이 가시덤불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그냥 씨를 뿌린다? 간혹 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갈아엎어야 됩니다. 농부들은 완전히 다 갈아엎어서 새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잖아요. 옥토가 뭐겠습니까? 돌 없어야 되고 가시덤불 없어야 되고 딱딱한 길가가 아니라 잘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이 된 이것이 옥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갈아엎는 묵은 땅이 아니라 갈아엎는 이게 정말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새벽에는 간단히 하시지만 다른 때는 막 찬양단이 준비 찬양을 하고 그 뭘까요?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막 찬양하면서 그 찬양 가사 속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있었던 이 가시덤불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옥토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하여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순간순간 나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겁니다. 저희도 저 비전센터가 처음에는 거기는 이제 잔디를 심어서 났었거든요. 한 50평 정도. 잔디를 심었는데 잡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걸 뽑아요, 이제 가서. 그냥 싹 뽑았습니다. 아, 이제 됐다. 돌아서면 또 보여요. 그건 해보신 분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농사 진 분도 똑같을 거예요. 잡초 뽑아서 끝났다는데 돌아서면 또 보여요. 하루 다음날 나오면 또 보여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원수가 곡식사에다 가라지를 갖다 밤새 심는다잖아요. 우리는 잘 때 사탄은 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심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끊임없이 묵은 땅을 갈아버리고 끊임없이 뽑는 거예요. 잡초 뽑는 겁니다. 늘 뽑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꾸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4절에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 이제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 받았잖아요.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 몸에 받는 거 말고 마음에다 받아요. 이 살 가죽을 베는 거 말고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너 마음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음에 할례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셔야 돼요. 우리 몸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은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바꿔놓으면 우리 삶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본래 이제 옛날에 전쟁이 나게 되면 그 성 밖에 농사하고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팔을 불면은 얼른 모든 걸 챙겨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성 밖에 있으면 이제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나팔 불고 또 깃발이 올라가게 되면 보고 얼른 성으로 도망가 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살다가 어려우면 빨리 주님에게로 나의 산성이신 주님에게로 피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리 들릴 때 얼른 도망하도록. 오늘 보니까 이제 멸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멸하려는 자들이 이미 떠나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빨리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회개하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이미 그들이 아수르가 왔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수르 군대를 멸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권고하신 대로 너희가 몸이 돌아와라, 마음을 바꿔라, 삶을 바꾸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정말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크게 속이셨대요. 하나님이 그런 멀쩡한 사람을 속여서 사기쳤단 말인가?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서 또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든가요? 하나님은 책망하고 권고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래요. 백세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그래서 정말 그런 좋은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이런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 때 주어지는 결과인데 이 백성들은 그냥 주어지는 결과를. 그러니까 다 빼놓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빼놓고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하나님이 속이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그러면 구하라는 이 말씀도 생각해야 되는데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이것만 생각하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책임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 사람들은 거짓 것을 잘 믿게 돼 있습니다. 아주 거짓말을 진짜보다도 거짓말을 더 잘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 것을 진리처럼 믿고 가다가 결국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이제 이쪽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거짓 선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하나님 많이 책망하세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절대로 아수르가 임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이 나라 우리나라는 절대로 전쟁 없다. 절대로 적군이 우리 성을 백성들일 때 너무 좋은 말만 해요. 평안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서 다 망하게 한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 이런 말만 하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어떨까요? 거짓 것을 믿는다. 자기들은 준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전쟁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데도 그들은 악행을 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속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 돌아오라는 거예요. 몸도 돌아오고 마음도 돌아오고 삶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이제 우리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 가죽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돌아오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가 정말 그리할 수 있게 하소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묵은 땅을 기경에서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옥토처럼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정말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 가죽을 벨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 되어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나가는 오늘 귀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주여 도우셔서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고 육체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 힘을 공급받고 주여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